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통해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데 실패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하지 않은 성정 경비병들을 무시하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뜻에 반대하는 니고데모를 모욕하죠. 이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육체의 욕망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화를 내며 비방하고 분쟁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육체의 욕망을 따르고 또 그로 인해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으려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인내하고 화평함으로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을 끝으로 초막절 명절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7장 53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다시 아침에 내려오셔서 성전에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죠. 간음이라고 하는 범죄는 십계명에도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범죄입니다.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하면 두 사람을 성문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침하는 과정에서 여자가 소리를 질렀다면 그것은 남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남자만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여자를 가늠한 여자라고 말하고 있고 또 율법에 돌로 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신명기 22장에 기록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여자는 간음을 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과거의 죄가 드러나서 지금 끌려온 것이 아니라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현행범인 거예요. 범죄를 부인할 수가 없고 그냥 무조건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 끌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현행범이기 때문에 죄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냥 그 율법에 따라서 처벌을 하든지 뭐 로마법을 따르든지 뭔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이유는 예수님의 생각을 물어보는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음행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예전에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시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뭔가 미움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항변을 하셨어요. 너희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나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을 한 건데 왜 나한테만 율법을 어긴다고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항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어긴 거는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죄를 부인할 수가 없는 사람, 율법에 명확하게 처벌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어겨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렇게 당신이 말하던 대로 이 율법을 어겨가면서 살려야 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그래도 사람을 살려야 된다, 율법을 어겨가면서 사람을 살려야 된다, 돌로 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대놓고 율법을 부인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그래, 이 여자는 돌로 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을 다 부정하게 되는, 예수님이 그냥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냥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택에 따라서 예수님은 종교적인 죄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뭔가 믿을 수 없는 사람, 사람들이 신망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 될 수밖에 없는, 무조건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난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느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갑자기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딴짓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하지만 명확하게 왜 그러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의 질문을 들으시고서 딴짓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재촉하는 거예요. 대답을 좀 해보라고. 뭐 하시는 거냐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적으십니다.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시면서 열번을 토하지 않으세요. 그냥 예수님의 생각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답을 알려줬으니까 선택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러듯이 예수님은 또다시 딴짓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예수님 쳐다보지 않으십니다. 관심을 갖지 않으세요. 그냥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9절을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뜨기 시작합니다. 떠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이 여자를 돌로 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 심지어 이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그 자리를 떠나가 버립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여자만 그 자리에 남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여자의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은 율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꼭 지켜야 하는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손들 중에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특정한 일부 사람만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알고 지키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율법을 연구하고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고 뭐 지키고 하는 건 참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사람들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니까, 난 율법을 잘 알고 있고, 나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으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고,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으니까, 난 율법적으로 괜찮으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하느냐?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에 이렇게 써 있는데 너 왜 이렇게 하지 않아? 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율법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넌 지금 죄를 지은 거야 라고 말하면서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행동들이 다 뭐예요? 예수님을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율법에 이런데 당신 왜 이렇게 합니까? 율법에 이런데 당신 제자들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에게만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들이 이렇게 하고 살아갔던 거예요. 서기관이니까, 바리새인들이니까, 뭔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사람들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런 상황 속에서 비롯된 겁니다. 분명히 여자는 잘못을 했죠. 죄를 지었어요. 율법을 따르면은 처벌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이 여자만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만 정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자만 율법을 지켜야 되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 여자만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여자를 데리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리고 주변에서 이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다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고,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보지 않고 이 여자만 보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만 판단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여자를 판단하던 그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나는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일까? 나는 진짜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나는 진짜 율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자기도 죄인인 것이죠. 자기도 똑같이 죄를 지은 사람인 거예요. 나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여자처럼 정말 큰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도 동일한 죄인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떠나가고 나서 예수님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자를 고발하던 사람들, 여자를 정죄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원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들이 다 사라졌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제 그들이 남을 정죄하는 사람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이 여자를 정죄할 수가 없고 이 여자를 고발할 수가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11절에서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죄를 정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심판하실 수 있지만,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너도 너의 죄를 돌아보고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너의 모습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사용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여자를 고발하는 사람들, 이 여자를 정죄하는 사람들만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 여자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책망하실 때 그냥 이 사람들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면서 책망하세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책망의 말씀을 시작하실 때 무엇을 먼저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23장 3절과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는 말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이 하는 말을 따라야 되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잘못된 말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말은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야 되느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그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시키느냐?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다른 사람의 어깨에 지운다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에 써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행동해야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정작 한 손가락으로도 그것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요즘 시대 사람들은 많이 열심히 읽습니다. 설교도 많이 듣고 있죠. 제가 주일날 아침에 유튜브를 켜보면 여러 교회 실시간 일부 예배 보통 이렇게 방송하는 게 막 나오는데 이렇게 쭉 시청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교회는 뭐 5천 명 막 이렇게 그 예배를 유튜브로 보고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뭐 1,000몇백 명. 그러니까 제가 뭐 다 계산하지 않아도 아마 9시에 온라인으로 그렇게 송출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 이 나라에 수만 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다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까? 생각해보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처럼 이렇게 11시 예배를 오면서 그냥 아침에 준비하면서 그렇게 틀어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목사님이 좋아서 또 그 목사님의 말씀도 듣기 위해서 그렇게 그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뭐 제자훈련이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면서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성경을 잘 알아요.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들은 신앙인들이 그 자신이 쌓은 지식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데 그 지식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목회자의 설교를 평가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행위를 평가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면 된다 안 된다 말을 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맞지 않으면 정죄하고 미워하고 분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돌아보지 않아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인지를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변화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은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신앙인들이 비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것이죠. 제가 어떤 불신자분을 만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지적을 참 잘한다고. 참 남한테 이러라 저러라 말을 참 잘한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나니까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지식을 쌓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음에 그것을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만 비추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바뀌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바뀌지 않으니까 자꾸 교회가 이상해져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하면 떠올리는 말씀들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보통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많이 떠올립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거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이것은 시편 저자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있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면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등처럼 내 발에 달고 앞을 비춥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비추느냐? 내 앞에 있는 다른 사람을 비춰요. 말씀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추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말씀 보면 이 105절 말씀 다음에 시편 저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가 가는 길의 빛이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추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말씀이 이 시편 119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지키기로 다짐을 하고 내가 변화되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은 보통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성도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 자신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누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고 의로 교육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디모데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자기를 교훈하고 자기를 책망하고 자기를 바르게 하려고 자기를 의로 교육하려고 애를 써서 선한 일을 행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남에게 말씀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비춰서 자기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남을 비판하면 아니 남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면 그것이 올바른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그 사람에게 조언을 하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 사람이 고치고 변화될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올바른 말을 한다 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의 판단과 정죄와 비판이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누구도 그렇게 남이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변화되려고 애를 쓰기보다 그냥 반발심이 생기고 뭔가 방어 본능이 생기고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높은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이야기해도 달라지지 않아요. 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판단과 정죄와 비판으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 우리는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면 그것은 그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고 또 나에게 돌아오는 판단과 비판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사람들 안에서 계속해서 판단과 비판이 이어지면서 공동체가 혼란스러워지고 어지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 속해 있는 공동체 자체가 뭔가 불행해지고 행복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렇게 하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면, 뭐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 안에서는 계속된 판단과 비판이 돌아다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판을 받기 싫으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돌아보지 않을 거면 차라리 남도 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는 그 비판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 비판이 이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머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장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남을 비판하지 말고 너 자신을 돌아보고 너를 변화시키려고 애를 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나를 돌아보며 나를 변화시키는데 그 말씀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비판과 비난과 정죄가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행복의 비결인 거예요. 말씀이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돌아봄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